2022년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면 성탄주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면 신년 감사주일이죠. 해가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두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실까요? 두 손 한번 펴보시면 올 한 해 우리가 실은 이 빈손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역시 빈손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같은 손이지만 수고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자, 손제 내려볼까요? 같은 손이지만 어떤 사람은 수고는 하였는데 근데 수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손이지만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느라 발버둥 치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다가올 미래가 준비되지 않은 영혼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손이지만요, 같은 손이지만 나중에 되면 그 손에 잡힌 건 없지만 그러나 가진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빈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저 오늘 하루 그냥 현실적으로 살아가느라고 바빠서 그냥 이렇게 세월 속에 저물어 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분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살되,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수확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추수철이 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추수철이 될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추수철이 없다면 정말 뿌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 텐데요. 근데 추수철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우리의 종자씨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종자씨는 주님의 추수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수할 주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그걸 뿌려 나가는 삶을 살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종자씨가 맺게 될 그 열매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뿌리는 거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쉽사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날을 아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그날을 실은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아니할 때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말지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의 비유를 들어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주인이요, 주인이 뿌린 씨앗은 이 알곡을 뿌리셨는데 왜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 함께하는 삶의 현장을, 이거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은 던질 수 있어도, 그러나 그 질문 앞에서 대답을 얻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권리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우리의 편에 좋은 거, 내 편에 옳은 거를 나는 선택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편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선택한 그것이요, 만약 가라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절할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은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은 이거는 부득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선택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할 의무가 있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책임이고,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율법에 의하여서 그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 이후에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제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헌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농부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농부의 마음은 추수할 그때의 그 종자씨의 생명을 알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내가 바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여전히 악한 자,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첫 번째도 예배요,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할 때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올라가지 않았죠. 막무가내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받아들일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주변적인 거 다 떼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안에서 은밀하게 숨어서 섬기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 너 자신의 은밀한 우상 숭배, 그거 다 이제 떨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가자.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의 예배지요.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내 삶을 통하여서 고백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놀라운 일은요, 참 재밌는 일은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늘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불안하고 예배 드린다고 돼? 근데 예배를 드리면요 됩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아브라함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야곱이 이 예배를 드릴 때요, 주변 사방의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이동할 때, 무장 해제해서 이동할 때 자기가 공격당하면 꼼짝없이 죽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사 드리러 나오는 야곱의 길의 여정에 이방 민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은 내가 내 능력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따라 내가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이죠.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사명이죠. 그래서 주님이 종들에게 말을 할 때 그 책임은 주님이 져신다. 주님이 주님의 권리를 가지고 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기도한다고 해서 그러면 응답되겠지라고 할 만한 그러한 하나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근거가 실은 없어요. 전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하나의 어떤 관점, 내 신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보내는 자가 큽니까? 보냄을 받는 자가 큰 겁니까? 보내는 자가 크신 거죠. 보내시는 자의 권위를 가지고 보냄을 받는 자가 그 말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분의 사건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을 때요. 너희들이 전대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두보로 두벌신 뭐 이런 거 챙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챙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보냄을 받는 자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보내는 자의 권위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지 아니했을 때는 어때요? 보냄을 받는 자의 권위를 내가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분이 나를 보내실 것이고 보내실 때는 내 능력, 내 권위, 내 가지고 있는 거 오히려 그거를 탈북하라고 합니다. 다 버리라고 합니다. 왜 버리라고 하셨겠느냐? 우리의 능력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챙기라고 합니다.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예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보내질 않으시더라 이거죠. 그분이 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분을 내가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승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내가 찬양한다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지 우리가 주인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예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것을 찬송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선언할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 예배를 여러분이 지키고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37살 때 이제 개척을 했을 때요. 우리 유지사님이 그때가 20대죠? 네, 20대입니다. 20대 때 저 얼굴에 그 주름살은요.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튼 부천의 소사에서 뛰어서 새벽기도 이렇게 왔을 정도니까요. 그 에너지는 아마 말할 수 없겠죠. 지금 하라고 하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도 뭐 생생했겠죠. 그런데 점점 이제 40대 후반에 넘어가니까요. 장기 기능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소화, 대사, 신진대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정말 아저씨가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인생이 점점 내 육체가 약해지니까 남은 육체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더 이상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는 내가 속을 것 같아요. 그러죠? 속을 것 같아요. 이대로 예를 들어 우리 이원희 지사님 아들이 우리 아빠 넘어졌어요. 그러길래 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몸으로 저분도 유재훈 지사님처럼 몸으로 이제 그 집을 지탱하는 사람인데 몸이 재산이잖아요. 근데 몸이 넘어져서 다치 못해요. 그러면 당장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어떡하지? 걱정이 된 거예요. 은근히. 근데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넘어질 뻔한 거예요. 넘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몸이 무너지면 어때요? 실은 더 이상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육으로 사는 계획을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한순간에 다 리셋이죠. 다 포맷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허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약하죠. 연약한 인생이 뭘 그리 잘난 게 있다고, 뭘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뭘 얼마나 많이 살겠다고, 얼마나 누리며 살겠다고, 이것도 역시 속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몸은 몸 하나 기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짰지만 기대던 그 몸이 무너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사실은 뭡니까? 진리는 뭡니까? 이 몸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내 육신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을 주된 목적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 목적은 내 몸이 죽으면 같이 죽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이 죽으면 그때 빛을 낼 수 있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에다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해요.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하고 빼앗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내 보물을 쌓으라고 합니다. 단지 보물은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의 목적, 방향, 의미, 가치, 추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기준을 두고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썩는다는 거예요. 강도 든다라고 하는 거죠. 벌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창고에 내 보물을 쌓아두래요. 너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위해서 너가 어떻게 너 자신의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데요. 거긴 도둑이 도둑질할 일도 없대요. 거기에 쌓여져 있는 것마다 다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의미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셨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생이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영벌도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영생입니까? 영벌입니까? 영생입니까? 영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고 했죠. 영생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 이하인가요?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마무리를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너희를 심판할 이가 있답니다. 그죠? 여러분을 심판하실 이가 있답니다. 아니, 심판이 없으면 좋은데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이 뭡니까? 바로 내가 한 그 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듣기를 원하셨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여러분에게 서 있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도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을 밝게 알아서, 그리고 기도 중에 깨닫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계시될 때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갈 책임이 저에게 또 있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은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영생이 있으면 영벌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요.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밝히고 있어야 될 들러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축복의 신부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있죠.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이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이 밝혀야 될 길은요, 신랑이 오시는 길이어야 됩니다. 신랑이 어디로 오세요? 신랑께서 가셨던 그 길로 그대로 오시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을 우리가 등불을 붙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오실 그 길을 우리가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성경대로 여러분의 삶의 빛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길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신랑의 길을 비추고 있는데요.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답니다. 미련한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슬기로워야 되죠. 슬기로운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다리는데 5명은 미련하대요. 미련하다라는 말 치고 굉장히 듣기 싫은 거북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길 가다가 곰을 만나는 게 낫지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것이 정말 저주라고 잠언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같이 가면 큰일 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미련합니까?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요. 길을 비추고 있는데 뭐가 꺼져요? 그 길을 비추던 그 등불, 자기 영혼의 책임이 불빛이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비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근데 뭡니까? 끝까지 비추어 가야 됩니다. 신랑이 오셔야 되니까요.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지체할 수 없고 우리는 중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내가 죽어 주님께로 가는 날까지 그게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비추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그 길을 어제는 잘 믿었는데 오늘 못 믿는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그 길을 비춰야 되니까요. 그 길을 내가 어제는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끝까지 비춰야 돼요. 그 비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와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 길을 끊임없이 비추어 갈 수 있는 그 기름이 내 안에서 계속 그것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요. 예배가 식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초심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비춰야 될 등불은 꺼지면서 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시죠.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이 오시면 그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딱 오시는데 등불만 있는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꺼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꺼져가니까 야 이게 진짜인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같은 신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빗나갈 때마다 이러지 저러지 이런 조금 간단히 얘기하는데 그게 꺼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꺼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어떤 신앙생활이 와야 돼요. 예배생활, 말씀생활, 10의 1조의 생활, 전도생활, 기도생활. 기본적인 5가지 준칙이지요. 포기될 수 없는 겁니다. 계속 비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 처지, 역경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러나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상황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대로 갑니다. 가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가기도 전에 계산하고서 못 간대요. 안 된대요. 못 한대요. 길을 비춰야 되죠. 계속 길을 비춰야 됩니다. 기름을 내가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좀 더디 올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시간을. 모르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어두워요. 정말 세상이 어두워요.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건 빛을 비춰야 돼요. 낮에 오시면 상관없어요. 뭐 우리 다 뜨겁고 영적으로 다 불타오르고 성령으로 다 충만해서 주님 오시면 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어둠이 오거든요. 지금이 그 시대 같죠? 어둠이 쉽게 깔렸어요. 복음이 들립니까? 권위가 인정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까? 이제는 땅으로 꼬꾸라졌어요. 교회를 위해서 누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작정기도 하자면 누가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삶에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바쁨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디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신앙의 시간표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의 세상의 시간표가 이제 딱 끝날 때가 옵니다. 시계추가 딱 정지될 때 주님의 시계추가 돌고 있거든요. 가까이 왔습니다. 어둡습니다. 정말 어둡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길은 반드시 비춰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말씀 위에서 반드시 정해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5 처녀가요, 결국 들어가더라고요. 어디로 들어가요? 혼인잔치 들어가죠? 혼인잔치, 신랑을 딱 모시고 들어갑니다. 신랑의 길을 따라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문에 들어갑니다. 근데 5명의 남은 처녀가 나중에 와요.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죠? 근데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더라 이거예요. 안 열리더라. 우리의 착각은 주님은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문 두드리죠. 주님 열어주세요. 나 이근철입니다. 열어주세요. 이근철은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나 이근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한 번 닫힌 문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 못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열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뭐라고 해요? 모른다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변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우리가 주님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도 듣고 같이 떡을 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우리는 그거를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길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답니다. 그 길을 비춰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문 안에 있어야 되지 문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비추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비록 세상은 어둡습니다. 주변을 딱 그 길만 딱 옆을 이렇게 돌려보면 정말 어둡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만큼 정말 어두침침합니다. 어둠이 더 어두워질 겁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운가 어둡지 아니한가 그거를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너의 빛이 어둡지 않으면 너가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빛, 그 빛이 어둡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비추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 그래서 빛이다 이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다양성과 독특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양한 거는 여러분과 내가 공동체 안에서 다양합니다. 예,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2달란트, 1달란트 다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기준은 아닙니다. 그거는 다양성입니다. 그 사람은 5달란트의 다양성, 이 사람은 2달란트의 다양성, 1달란트의 다양성, 다양성이에요. 누구나 다양한 겁니다. 주님 안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양성이 독자성, 즉 독자적으로 행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그거를 무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5달란트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독자적으로 나에게 부여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입니다. 나에게 내가 2달란트라고 한다면 내 믿음의 분량이 2달란트라면 믿음의 분량 2달란트만큼 내가 순종하고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달란트는요. 반드시 나도 1달란트 받은 만큼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이 많아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땅에 묻어두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판단과 자신의 삶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묻어둡니다. 5달란트는요. 그대로 가지고 장사해요. 2달란트는요. 가지고 장사합니다. 그게 독자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각자 역할이 다 다르죠. 남궁 이재 같은 경우는요. 신디를 칩니다. 예, 저쪽에 보고 드럼하라고 하면요. 드럼 안 돼요. 그죠? 우석이 보고 일렉치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각각 달란트가 달라요. 하나의 은사가 다 달라요. 그거는 다양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드럼 잘 치는 사람 보고 너 왜 신디 못 치냐라고 하면 못 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달란트가 분량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이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 역할,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내야 됩니다. 그게 독자성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바로 그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달란트 내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말을 듣고 행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5달란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이 너를 5달란트 이상의 열매를 맺게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건 내가 보장하는 거니까. 내게로부터 나온 달란트니까.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대로 5달란트를 가서 장사해서 받아냈어요. 2달란트? 예, 그렇게 불려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 묻어놨어요. 문제는 여기서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게으른 종을 문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간대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가 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냐 이거예요. 주인에 대하여서 자기 신념을 갖고 왜 땅에 묻어둘 생각을 나는 그걸 옳다라고 생각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이제 이걸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내 주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부분 35절, 36절 읽어봅시다. 35절,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네, 보았습니다. 자, 또 42절, 43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는요,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실은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5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더 영역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 제 마음에 저는 처음에는 그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제가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세계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갇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밖을 열어주시니까 그 땅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의 신앙의 기준과 방향과 목적이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요청하고 있는 그 땅에 가서 그 민족에게 가서 우리 자신이 그 민족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달란트가 내게 부여되어졌고 그 달란트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죠. 이제 그 책임은 내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내게 있습니다. 나는 그게 내 눈에 보여줬으니까요. 내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 안에서 여러분이 한 달란트라면 한 달란트 분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데 그 보이는 걸 내가 무책임하게 버릴 때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만큼 섬겨야 됩니다. 그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손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반면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바로 이 소자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 헐벗은 사람에게, 이 가난한 이 사람, 이 목마른 사람, 이 굶주린 사람, 지금도 너희의 복음을 필요로 하여서 지금도 너희의 어떤 발걸음을 요청하는 그들의 응답에 너희들이 반응하지 않은 그와 같은 대상, 그게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거랍니다. 우리의 달란트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달란트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우리의 달란트는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보이는 대로 가서 장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거든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 그 뜻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성탄주일 주님이 다음 주에 이제 교회력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을 잘 만나야 되겠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는데 영벌에 들어갈 자로 만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생에 합당한 자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겠죠.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가 나를 먹였고 입혔고 마시었고 나를 돌보았고 나를 찾아왔느니라. 이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입니다. 반면에 너는 내가 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 나 돌아보지 않았잖아. 너 나 먹을 거 안 줬잖아. 너가 너를 위해서 살았지. 너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느냐. 오늘도 내 뜻을 위해서 너희가 살았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산 거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땅에 묻어놓고 사는 인생입니다. 달란트를. 그러면 영벌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우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셔서 하시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보냄을 받은 자를 보낸 자가 책임집니다. 그분의 권위로 우리를 책임집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는 자는 우리에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권리를 행사하면, 그러면 우리를 책임지는 건 주님의 몫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다만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 고백하시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내 인생이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육체의 시간 속에서 이 육체를 건강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실 텐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졸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 잠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일하실 텐데 그 일하시는 공간이 어딘지, 주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우리가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 주님, 이 모든 것 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내게 열어달라고요. 눈을 열어달라고요. 신앙의 눈을 열어달라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